예. 구약의 잠언은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혜로운 삶, 어떻게 살아가는 게 참 지혜로운 삶일까 하는 것을 이 잠언은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삶에 있는 그 게으름이라는 것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게으름. 우리는 다 게으른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제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지혜롭게 살 수도 있고 어리석게 살 수도 있다. 이게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파스칼이라는 분이 쓴 팡세에 보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죄악의 두 가지 원천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짓는 두 가지 원천이 있는데 첫째가 오만함이고 둘째가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오만하든지 게으르든지 둘 중에 하나 빠지면 그 사람은 결국 죄 짓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을 아주 잘 통찰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으름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으름의 몇 가지 특징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 잠언 26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6장에 보면 이 게으름의 특징을 네 가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먼저 한번 보겠는데 26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밖을 안 나가는 거죠. 안 나가는데 왜 안 나가느냐 그랬더니 길에 사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 고대에는 가끔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사자가 길에 나올 수 있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럴 수 있지만 평생에 몇 번 정도 사자를 볼 수 있나? 뭐 평생 못 보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핑계입니다, 핑계.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핑계가 많다는 거죠. 핑계가 많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 그 속 이야기는 뭐냐면 하기 싫다는 거죠. 하기 싫다. 나는 하기 싫은데 자꾸 이제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핑계를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심리학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이제 프로이드라는 사람을 아마 기억할 것이고요. 그 프로이드의 제자가 아들러라는 사람인데 두 사람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트라우마라는 말이 나온 것이 이제 프로이드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보면은 트라우마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 아들러는 뭐라고 얘기하면 트라우마는 없다는 겁니다. 트라우마는 없다. 아들러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과거에 자신의 어떤 경험에 미쳐가지고 거기에서 자꾸 끌어오는 것이지 사실은 트라우마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굉장히 대조적이거든요.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 프로이드를 따르는 거고 트라우마가 없다. 그런 건 아들러의 심리학을 따르는 거거든요. 두 사람은 참 스승과 제자인데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끔 있다 보면은 아들러가 훨씬 좀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미움을 받을 용기 뭐 그런 책들을 들어보셨죠? 이제 그것을 쓰신 분이 그것에 대한 일본 작가가 쓴 것인데 그게 이제 그 아들러에 대한 얘기인데 아들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트라우마는 없다.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자꾸 어떤 핑계를 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못하는 것과 하기 싫은 건 좀 다를 수 있죠, 그죠? 못하는 것과 하기 싫은 건 다릅니다. 정말 못하는 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비행기 운전하라면 아무도 못하죠, 그죠? 못합니다, 그런 것은. 못하는 것과 하기 싫은 건 좀 다른데 사람들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게으르다는 말은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그걸 이제 핑계를 댄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핑계를 보면은 조금은 좀 말이 안 되는 그 핑계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핑계를 대고 있다. 게으름의 특징을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게으른 자의 특징은 핑계가 많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14절 보세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러분 돌적이가 뭐냐면은 그 문 이렇게 열고 닫을 때요. 문을 이렇게 연결하는, 여러분, 그걸 지금 말하면 경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경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요만하게 가지고 이렇게 딱 문에 있잖아요. 열고 닫게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게 이제 그 돌적이라는 건데, 매일 이게 열렸다 닫혔다 그러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현재의 삶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삶에서 계속 맴도는 겁니다. 바뀌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냥 이게 계속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처럼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시간이 가면 이 성장도 해야 되고 사람이 시간이 가면 뭔가 이게 자라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자라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이 사람이 시간이 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이도 먹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좀 드러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늘 그 자리. 돌아보면 그 자리밖에. 그래서 늘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발전이 안 돼요. 전혀. 그래서 그 자리만 늘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옳은 줄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게으름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1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이죠. 귀찮다는 거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것도 귀찮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삶에 대한 의욕이 없습니다. 왜 밥을 안 먹냐? 손을 올리기 싫은 겁니다. 왜 밥을 안 넣냐? 입으로 음식을 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그 삶에 대한 전혀 열정이 없는 거죠. 이제 그것이 세 번째 이제 게으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게으름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16절입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하느냐?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게으른데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똑똑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이제 게으른 자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나요? 하나는 첫째는 핑계가 많고, 두 번째는 발전이 없이 늘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서 움직이고, 세 번째는 무기력함. 그래서 모든 걸 귀찮아하는 그런 모습.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속에 빠져 있다. 이게 이제 잠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으른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아까 읽었던 6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이것도 어떤 특징을 갖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걸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전제해 두고요. 6장을 보시면 개미 얘기가 나옵니다. 6장 6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이 피조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물에게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하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통해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새가 언제 염려하더냐? 염려는 너희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데도 너희들은 그렇게 염려하고 살아가느냐? 그런 말씀을 하면서 공중의 새를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은 이제 개미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시골에서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지금은 이제 개미가 도시에서는 뭐 잘 볼 수 없지만은 시골에서는 쉽게 아주 볼 수 있는 작은 그런 곤충입니다. 개미를 보고 얻어야 게 뭐냐면 지혜라는 겁니다. 개미를 보고 얻어야 건 지혜다. 어떤 지혜냐면 7절 보십시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권자가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일을 시켜서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죠? 누군가가 뭘 시키니까 어떤 일을 할 때가 많은데 개미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개미를 나눌 때는 뭐 여왕개미도 있고 그다음에 숫개미도 있고 그다음에 일개미가 있습니다. 일개미는 전부 다 암컷들이죠. 그죠? 여러분이 그 개미 중에서 일하는 개미들은 전부 다 암컷들입니다. 여왕개미가 있고 숫개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개미들이 뭐 여왕개미가 어떤 그 명령을 내려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일개미들은 그냥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열심히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개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미를 보면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8절입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자, 여기에 이제 지혜가 있습니다.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하며. 여름 동안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죠. 네,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동안이라는 것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기회의 시간. 어떤 시간이냐면 먹을 것을 예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은 뭐냐면
기회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기회의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회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기회의 시간을 올바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과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근면한 사람의 차이점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게으른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점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지혜를 얘기할 때 나중에 이제 신학에 갔을 때도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시간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자, 9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어느 때에 잠에 깨어서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자, 이 사람은 인생을 뭘로 지금 때우고 있는 사람입니까? 기회의 시간을 잠으로 채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기회의 시간을 잠으로써 채우고 있는 지금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 그러니까 강도와 그 다음에 여기서 군사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이 나서 다른 데서 군대가 쳐들어오면 싹 쓸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강도하고 군사의 이미지는 뭐냐면 싹 이게 쓸어가 버리는 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텅 비어 있는 거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사람의 삶에 오는 것은 뭐냐면 텅 빈 거예요. 인생 전체를 살았을 때 내가 왜 살았지?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완전히 텅 비어버린 그런 인생의 모습을 결국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인생의 시간을, 자신의 인생의 기회의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게 되면,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게 되면 결국 마지막 인생이 끝날 때 오는 게 뭐냐면 텅 빈 인생, 공허하다. 내가 뭘 갖고 살았지? 왜 살았지? 내 인생이 이렇게 산 것이 과연 뭘까? 라는 어떤 그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인생에 있어서 이 기회의 시간이 주어질 때에 그 기회의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이죠.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철로역정 제1부 7장에 보면 이제 크리스천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길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길 옆쪽에서 그 잠을 자고 있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사람한테 가 보니까 이 발에 전부 다 쇠고랑이 이렇게 차고 있어요. 쇠고랑이 묶여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깨웁니다. 세 사람을 다 깨워가지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위험하게 지금 다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얘기합니다. 당신들 거기서 좀 올라와라. 올라오면 내가 그 쇠고랑을 다 끌어줄 테니까 올라와서 이렇게 좀 그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좀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세 사람이 다 거부를 합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는 미련함, 두 번째는 게으름, 세 번째는 거만함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하나도 위험하지 않아. 나 괜찮아. 나 위험하지 않아. 내가 굳이 뭐하러 올라가? 나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그 위험함성,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에 대해서 의식이 전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게으른 사람은 지금 내가 졸려. 내가 잠이 와. 나 다 이상 말하지 마. 나 잘 거야. 아예 이제 그렇게 답을 하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세 번째는 거만한 사람인데 그 거만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네 일이나 하지. 남의 일에 왜 간섭을 해? 나 도와줄 필요 없어. 전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전혀 배우려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도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사람 다시 잠들어 버립니다. 이건 뭘 가르쳐 주냐면 이 쇠고랑이라는 것을 묶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을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제자리에 딱 묶어놓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인생에서. 사람의 삶을 묶어놓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미련함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살 때 어떤 인생이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게으른 겁니다. 자기의 삶에 게으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거만해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듣습니다. 자기가 제일 지혜로운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인생이 전진을 못합니다. 가야 할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할 길을,
더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비유입니다.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지혜, 잠언에서 나와 있는 지혜를 가장 완전하게 이 땅에서 구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사용하는 데서도요, 죄와 악이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시간 사용 내 마음대로 하는데 죄와 악이 있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얘기할 수 있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간을 가지고 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느냐 그걸 가지고 악을 얘기합니다. 죄와 악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그게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편안한 삶을 사신 건 아니에요. 늘 대적들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은 그 예수님 말씀은 항상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 말씀은 항상 꼬투리를 잡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나 보고 있다가 꼬투리가 잡히면 그것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행동을 분석해가지고 예수님이 뭐가 잘못됐는가를 늘 꼬집으려고 하는 그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만 하면 비판을 하고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비서가 없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은 비서를 많이 데리고 다니는데 예수님은 비서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게으름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 복음서를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핑계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삶의 특징이에요. 게으름과 핑계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간 사용을 우리가 보면 세 가지 좀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시간 사용을 들여다보면 첫째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우선순위가.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발적입니다. 아까 개미가 자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으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루라는 시간을 놓고 보면은 하루라는 것은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요.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지만 사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느냐? 뭐가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시간 중에서.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지? 내가 오늘 무슨 일을 먼저 해야지? 뭐가 가장 중요하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가지고 그날 하루에 시작할 때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보냄받은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그 사명에 굉장히 충실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온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시간은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거기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 무리들을 만나러 가시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명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에서 줄기차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아주 쭉 강물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이 자리에 왔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 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시면서 맡기신 그 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에 굉장히 충실했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에 맞게 가는 건데 중간에
그 여리고를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를 만나게 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좋은 시각은 가지지 않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가다가 그 여리고에서 잠깐 멈춰서 삭개오의 집을 왜 들어갔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온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 오신 게 자신이 목적이니까 이 자신이 오신 목적에 굉장히 신실하게 지금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답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시간을 이 집중해서 사용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해서 사용하십니다. 예를 든다면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제자들만 따로 구별해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시면 이 무리가 나오고요,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 무리들 속에서 제자들을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제자들에게 어떤 시간이었냐면 성경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따로 이 구분을 해가지고 이 제자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면서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키워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여러분 시간을 들여다보시면 뭔가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집중하는 시간, 이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시간 사용을 보면은 이 세 가지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에 신실하시고, 세 번째는 어떤 중요한 일에 이 시간을 집중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아마 그런 데에서 예수님의 시간 사용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달란트 비유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시간 사용에 대한 중요한 부분인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어요. 그죠? 그때 1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제가 아까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이 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달란트 비유에서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째는 무슨 문제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지적한 것은 뭐냐면, 달란트라는 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라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탤런트, 재능,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은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걸 아니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시간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의 시간을 낭비해버린 거. 이게 첫 번째 그 사람의 게으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갖고 왔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최소한도 일도 안 했다. 차라리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받지. 그것도 안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묻어둬 버린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주었던 그 모든 것을 묻어뒀다는 것은 하지 않은 거예요. 달란트를 주신 주인의 뜻이 있으면 그 뜻을 생각을 하고 그 뜻에 맞게 그걸 사용하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걸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회의 시간을 낭비해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해야 할 일, 주인이 그 달란트를 주면서 해야 할 일을 줬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걸 게으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그건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으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제 가장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두 가지 이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뜻을 모르면 안 되겠죠. 일단은 하나님 뜻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열정이죠. 아까 우리가 잠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무기력한 어떤 삶이 아니라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강구해서 네 가지 삶의 패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지 삶의 패턴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은 없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는데 열심히 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랬죠. 바리새인들이라든가 되게 유대인들이 지금 요즘 말하면 신비주의자들, 올바른 지식은 없어요. 굉장히 열심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TV에 나와 있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단체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걸리면서 나온 단체들의 특징이 뭐냐면 올바른 지식은 없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한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대한 정말 열심히 있었다.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그 열심을 가지고 뭐 했느냐?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했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에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죠. 옛날에 어떤 만화가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하루는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옛날에는 산수라고 그러잖아요. 산수 이렇게 이제 문제를 냅니다. 그 문제가 곱하기 문제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딱 내고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풀 사람 하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맨 꼴찌, 그 반에서 맨 꼴찌가 손을 번쩍 듭니다. 저 정도는 나도 풀어. 저 정도는 나도 풀어. 그 선생님도 굉장히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꼴찌가 손을 내고 저 문제를 풀겠다고 그것도 곱하기 문제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꼴찌야 너 나와봐라. 그래 한번 이 칠판에 있는 문제를 풀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풉니다. 자, 2 곱하기 9는 얼마죠? 2 곱하기 9는요? 2구? 네, 18이죠? 얘는 29라고 씁니다. 3 곱하기 7은 얼마죠? 21이죠? 얘는 37이라고 씁니다. 4 곱하기 8은? 헷갈리죠? 32, 얘는 48이라고 씁니다. 굉장히 쉽죠? 6 곱하기 6은? 66, 7 곱하기 7은? 77, 5 곱하기 5는 55. 쫙 문제를 씁니다. 야, 이렇게 쉬운 문제를 갖다가 이것도 못 풀고 있냐. 그러면서 꼴찌가 이제 딱 들어가면서 어디를 지나가 반장을 딱 봅니다. 반장을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반장, 너 오늘부터 반장 그만둬. 내가 자기가 검장하겠다고. 대단하게 지금 자부심이 켰어요. 이 아이의 문제는 뭐예요? 굉장히 열심히죠. 근데 뭐가 오니? 정확한 지식이 아니죠. 그냥 이 아이는 정말 나와서 지금 열심히 품고 자기가 막 이기적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지식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운전을 해가요.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친구가 부산 사입니다. 열심히 운전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서울로 갔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다 잘 사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열심히 살지만 사실은 문제가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했지만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사용했던 겁니다. 무서운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올바른 지식은 있어요. 열정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식은 있는데 열정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개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대개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이 거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전할 때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잘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자기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 세 가지가 문제가 있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째, 마음속에 없습니다. 말씀이. 그죠? 길가에 떨어진 사람. 두 번째는 뿌리가 없어요. 뿌리를 뻗지를 못해요. 돌밭, 뿌리가 안 내려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라나질 않아요. 그게 이제 가시떨기잖아요. 그래서 이 그 세 가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징? 첫째는 마음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뿌리를 뻗지를 못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라나질 못해요. 그래서 뭘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열심히 들었지만 마음에 그 말씀이 있거나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거나 말씀 때문에 자라나거나 그게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탄생할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옵니다. 동방에서 이렇게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묻습니다. 도대체 구약에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난다고 하더냐?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하더냐?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정확하게 유다 베들레헴이죠. 자,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누굴 찾아왔어요? 바로 그분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구보다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먼저 가야죠.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유대의 베들레헴에. 그거 태어났어. 그러니까 가장 먼저 어쩌면 누구보다도 먼저 쫓아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자기들이 가르친 지식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믿어왔고 자기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알고 있었으니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안 갑니다. 지금 그분이 왔다고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그죠? 동방에서부터 왔으면 멀리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이게 소동이 일어났거든요. 그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질 않아요. 이건 뭐냐면 지식은 정확하지만 아무런 삶의 열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만 가진 사람의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올바른 지식은 갖고 있는데 열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식도 없고 열정도 없어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죠? 올바른 지식도 없고 아예 열정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겠다, 그런 아예 열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도 없고 열정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반대가 되죠. 가장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올바른 지식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따르는 뭘 갖고 있습니까?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아까 말씀드렸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 이 세 가지, 아까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없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뿌리를 못 내리고요. 세 번째는 자라나지가 않고, 그래서 열매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보존하고 인내로 결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마음에 보존하고. 자,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 마음에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남으려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읽었습니다. 그러면 읽은 성경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습니까? 네? 아니죠? 아까 읽었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남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 마음속에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암송을 시켜야죠. 그것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열심히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남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남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냥 들었으니까 잊어버리면 끝나, 남으면 말고,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말씀 전혀 안 남습니다. 말씀은요 암송을 해야 되고 자꾸 묵상을 해야 되고 내가 자꾸 이걸 써봐야 되고, 그래야 이게 남는 거지 그냥 남질 않아요. 옛날에 여러분 영어 단어 외울 때 한 번 딱 외우니까 그게 외우자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노트에다가 계속 써보잖아요. 그래야 영어 단어 하나도 남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남질 않아요.
내가 자꾸 읽어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해야 내 마음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요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들어가게. 그러니까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보존할 수 있도록 그거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인내로 결실한다고 그랬는데 인내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온갖 어려움이 다 와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벌써요. 아까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사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속에 수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아왔던 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이렇게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겠나?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어떤 여러 가지의 그 난관들이 다 있어요, 우리 속에. 내 건강이 따라줘야죠. 또 뭐 또 해야죠. 뭐 다양한 것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걸 어떻게 하냐? 극복해야 돼요.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모든 걸 극복해야 되는 인내가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훌륭한 줄 아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람이 많아서 훌륭한 게 아니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가장 그 교인 수가 적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가장 교인 수가 많은 교회가 내용을 보면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가장 사람이 적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거기에 가장 사람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열린 문이 있다는 겁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게 뭔 뜻이에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어려움이 오면 포기 다 해버렸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보존된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할 때 온갖 어려움이 올 때에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말씀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적은 수의 교회였지만 가장 칭찬을 받는, 책망받지 않는 그런 교회로 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지식도 갖고 그 지식을 따르는 열정도 있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려면, 그죠? 올바른 지식이 있지만 그만한 열정을 갖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럴 때에 그 열매가 맺고 결실이 나온다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우리 마음에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보존하는 건 뭐냐면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것으로 그런데 거기에는 그만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성경이 내 것이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일날 성경을 보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경 일주일 동안 전혀 손을 떠들러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과 나는 남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이 삶에 내 것이 돼야죠. 내 것이 되어야 이게 진짜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말씀으로 작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인생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 지금 인생이라는 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시간은 지금 그런 기회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할 수 있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요, 이 땅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맺은 열매는 영원한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은 영원한 삶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게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큰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좀 지혜롭게 살려면 게으름을 자꾸 없애가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게으름, 이 게으름을 자꾸 없애가고 이걸 제거시켜 가야 됩니다. 안 되거든, 여러분, 개미를 좀 찾아서 개미 앞에 가서
좀 관찰을 하시면서 배우십시오. 제가 어떻게 사는가. 예? 제가 얼마나 저렇게 열심히 사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그 계명한테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다면 계명한테 가서 배우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워야지. 그렇게. 그래서 부디 삶에서 게으름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악하다 뭐 이런 소리 안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 지혜롭지 못한 부분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정말 지혜롭게 사용하셔가지고요. 이 지혜로운 시간 속에서 얻은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